자, 우리 삶을 선택하라. 우리가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데, 사실은 이 삶을 선택하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얘기겠죠. 예, 미래를 이제 더 밝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이제 좀 바꿔가는 거. 이 자기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바꿔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은요, 왜 성경이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지 아십니까? 이게 거울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만든 거예요. 네, 우리 거울들을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위험한 거예요. 네, 이제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미혹되기 십상이에요. 네, 조금씩만 보시기를. 할렐루야. 네, 근데 거울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은 거울을 봐야 돼. 왜 거울을 보냐면 자기의 모습을 비춰봐야 이제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만들어 가듯이 이 성경이 역사 이야기로 돼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 요즘에 이제 새벽에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사야서 강해를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는 거예요. 아끼고 아껴서. 정말 이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흥분도 되고,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그 표현도 그렇고 너무 그렇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예.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아하는 성경인데 길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새 왕, 히스기야까지 새 왕, 그 새 왕을 섬긴 새 왕,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제가 이름이 요람, 히스기야 또 누군데 이렇게 세 사람인데 왕을 섬겼고 아마 므낫세 때 죽은 것 같아요. 므낫세 왕한테 죽은 것 같아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왕인데 이 악한 왕 때 죽은 것 같아요. 예, 므낫세 때 아마 순교를 했을 것 같아. 요 새 왕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성경 속에서도 구약의 예언자 중에도 너무 그 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예언은 예수님이 곧바로 인용하고 언급하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서에. 근데 이 이사야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땅이여 들으라. 예, 하늘이여 들으라. 예,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떠났다.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의 첫머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은 이미 다 이제 타락을 해서 유다 왕국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우상에 이제 많이 물들어 있었고, 여러분 그 성전도 성전 마당도 다 1월 성신이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만 있는 게 아니라 법궤가 있는 자리에 아세라 신이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우상이 그 지성소 안에 우상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하고 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다 왕국이 따로 있었죠. 예, 이스라엘 누가 멸망시키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멸망을 시켜요.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20년경? BC 760년이에요. BC 760년경. 예. BC 700.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정말 여러분 그 호세아서 우리 성경 읽어보시죠. 호세아서 구약의 아모스, 그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성이 곧바로 함락되고 말았어요. 이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올 때. 우리 북방 민족이 원래 이 전쟁을 잘해요. 북방 민족. 옛날에 조조 이런 말 나오죠. 조조. 예, 조조가 어떻게 생겼나요? 얼굴이 길고 키가 크고 예, 팔다리가 길고 이런 사람들은 북방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북방 민족이에요. 남방 민족은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작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코가 이렇게 된 사람들. 저는 혼혈이에요. 북방과 남방의 혼혈인데 아무래도 이제 네모에 가까우니까 남방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남방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요. 무역을 잘하고 그래서 남방은 원래 무역을 경제를 하고 북방 사람은 원래 군을 해요. 국군. 하여튼 북방은 전쟁을 하고 남방은 경제를 하는 게 이게 어느 나라나 그래요. 어느 나라나.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런 사람들은 북방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남방 민족이에요. 원래가 좀 달라요. 근데 아수르가 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사야는 줄기차게 아수르와 대적하지 말라. 예,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 760년경에 여기를 함락하고 8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예루살렘을 이제 10만 명이 넘는 군대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 나라를 다 점령해도 수도를 함락시키지 못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수도를 함락시켜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때 사네립 왕이었을 거예요.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야 너네 신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너네 신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느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내립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신하 하나가 서가지고 시부리 말로 큰 소리로 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말 타고 싸울 사람 2,000명만 있어도 우리가 그냥 항복할게. 예? 너네 말 탈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느냐? 옆에 나라들 다 봐라. 뭐 쥐신, 태양신, 뭐 땅신, 뭐 달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게 그 나라를 보호한다고 그 나라들을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느냐? 다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던 이 사마리아도 멸망됐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10지파 이게 10지파인데 10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10지파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이때 대부분 죽임을 당해서 그래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도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 신도 거짓 신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누구한테 가서 일러요? 이사야 선지한테 가서 일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활 쏠 사람도 없고 말 탈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활 하나도 이성을 향하여 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군인들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 나라의 패망은 이때 결정이 돼요. 예. 이때 그 주력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미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미카엘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하늘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누가 왔을 것 같아요? 미카엘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때 주력 군대가 괴멸되는 바람에 아수르가 한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나중에 신흥 군사 대국 이제 바벨로니아가 일어나서 바벨론한테 패망하고 말아요. 이 사네립 왕은 이때 이제 군대가 죽어서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너무 망신스러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반역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가 그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죽은 지 40년 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유명한 왕이 있죠. 바벨론의 초대 왕 누구예요? 그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이 왕은 두 눈을 빼고 묶여서 끌려가고 이제 온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뭐 그런 아픈 역사가 이제 이게 이게 520년이에요. 이제 520년.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어떤 그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다윗 이전까지는. 근데 바로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하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예. 근데 이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뭘 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다 끌려왔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연구를 한 결과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떠났다. 이걸 알게 돼.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또 한번 시작.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왕은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 언약 관계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언약 관계가 파괴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연히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이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잘 지켜보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뭐 이상한 사람들 같죠? 맨날 외식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같은데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파리쉬 운동이에요. 파리쉬.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야, 우리가 그 과거를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지가 미래를 선택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자. 이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율법을 얼마나 지키게 하는지 그 갓난 아이 때부터 말씀을 읽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러지 않아요? 하루 3번씩 정한 시간 기도하고 거룩한 운동, 거룩한 운동. 우리도 파리수의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 그 성경 읽기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좀 이렇게 격려의 말이라도 그냥 안 읽으셨어도 뭐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고생하고 계시잖아. 예?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힘이 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안 읽어도 괜찮아. 그냥 성경 한 구절 이렇게 올려주시면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과거를 나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보면은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그때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은 과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왜 과거를 해석해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네.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고 과거의 성공을 교훈 삼아야 그게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과거를 들여다봐야 된다, 안 들여다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를 직시해야 돼. 사람들은 꼭 그래. 자기가 잘했다고 변론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냥 질투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자기를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내가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 여러분 바울은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바울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읽어보셨나요? 예.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모태로부터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바울은 히브리 학문, 헬라 학문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역사상 두 번째 그 두 학자 중에 하나, 큰 학자 두 사람을 꼽는데 그 두 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가멜리엘이에요. 가멜리엘 문화에서 히브리 학문을 배우고 다소에서 헬라 학문을 배웠던 이 사람의 학식은 국가적인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학식이 많아 선택했다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러죠? 뭘로 여긴다고요? 네, 나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긴다고요? 네, 이 사람이 그때 시대에 최고의 귀족이었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쓰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최고의 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나요? 그 뭐라 그래요? 그것도 배설물. 자기의 학식, 배경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 그래요. 자, 죄인의 괴수 한번 해볼까요? 죄인의 괴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그걸 죽이는 거 찬성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해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을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제발 좀 그렇게 좀 얘기해요. 네, 내가 학식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했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뭐 내가 물질 많아서 했어요. 뭐 배경 좋아서 했어요. 이런 얘기는 좀 접어 놓으시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이제 자기의 과거를 옳게 해석한 거예요. 올바르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학식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갔으면 당시에 정말
그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에드워드가 유명한 의사 집안이에요. 그 형도 당시에 영국에서 뭐 아주 영국 전체에서 유명한 의사예요. 그 형님이 조나단 에드워드한테 아프리카 선교 가는 거 극구 말렸어요. 야, 너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뭐 그거 하면 뭐 하냐? 의사를 그냥 하는 게 낫지. 유명한 의사였어. 근데 여러분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조나단 에드워드에 관한 거는 한 페이지 반이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드 형도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형.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드의 형. 누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잘했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들이 뭐를 잘했냐 하면 자기 과거에 대한 해석을 잘했어요. 내가 잘나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나된 것은 뭐지?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규정 지었던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이 사람의 미래를, 앞날을 이제 결정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에 대한 해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 은혜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기의 과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물어봐. 제가 그 전에 인도 선교사님, 인도에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햄버거 집에서 만나가지고 한 3시간 가까이 드론드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홍콩에 있을 때 저한테 이제 성경을 배웠던 자매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인도에서 정말 큰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사역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저보고 맨날 스승이래.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25살 때 이 자매님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어찌나 충만하게 부어주셨는지 그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홍콩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그 사역 초기 때 와가지고 저한테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한, 물도 다르고. 그래서 온몸에 이제 그 습진 같은 게 나가지고 한 1년 넘게 습진으로 온몸에 그 뭐 종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정에 악한 영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물러가고 났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도는 아직까지 여자들은요 대표 기도도 안 시켜요. 인도는 당연히 이제 목사님은 없어요. 이 강단에 여자들은 설 수조차 없어요. 아주 전근대적인 국가예요. 인도가 대단해요.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 인도 형제들이 한국에 오면 까무러칠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생한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대표 기도도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외국인 여자가 사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만 6,000명을 모았어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직접 이렇게 관할하는 교회가 500교회예요. 밑에서 관할하는 교회가 500교회인데 500교회도 여자이기 때문에 500교회밖에 안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보고 맨날 스승이라 그래서 부끄러워요. 어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디 가서 빨리 숨어야지. 막 달려와. 스승님이 왔다고.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야. 한 가지는 얼굴 생김새가 인도 사람이 좋아하는 생김새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비자를 가서 비자 안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처녀 때 비자 안 찍어주는 거 그 자매님이 그 여권 들고 가면 인도 그 대사관 직원들이 다 찍어줘. 그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서 다 찍어. 인도 사람이 그래서 인도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거. 자기의 과거를 뭘로 해석한다고요? 그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너무나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역사가 거울이 되게 했다고 그 얘기 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게 하셨다고 했죠. 그걸 통해서 우리 미래를 밝혀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과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은혜로 해석하면 미래가 밝아져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고생했고 뭐 궁상맞은 이야기 하고 있으면 미래는 여전히 어두워요.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시작. 은혜로.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아유 나 어쩌다 났어. 우리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여전히 어두워요.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내가 세상을 방황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거듭나도록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 자기의 과거를 전부 은혜로 해석해서 은혜의 하나님임을 밝히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다 밝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가장 중대한 것은 은혜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거야. 맨날 뭐 부모님 엄마하고 제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청년들 중에 제가 못나 보이는 게 뭐냐면 뭐 흑수저 논란 있잖아요. 흑수저 논란. 이런 거 제가 하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을 뒤바꾼 사람들 대부분 80에서 90%가 흑수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 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배경 없는 것 택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을 택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릇들을 자기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돼 있잖아. 이런 논란이 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 자체가 자기의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되는 거 아니고 애써서 되는 거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밥만 잘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밥 잘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하는 거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 앞날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걸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쓴 마음,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날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누구를 봐도 인상 쓰지 않고 할렐루야. 특히 목사님 보고 인상 쓰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인상 쓰는 분들은 우리 이제 앞으로 신임 장로님들은 인상 쓰는 분들은 저기 뒤에서 발 걸어야 돼. 우리 그런 거 없이 모두가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선지자들은 해석하고 있는가? 과거의 이야기들을 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거울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여러분의 과거를 아름답게 빚어주십니다. 빛나게 과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아픔을 성숙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꿔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